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어제 봤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내용 모두를 다 이 세 제자가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면만 보고 놀라워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인지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주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참 앞뒤가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서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깊이는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입으로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해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라고 말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 그 삶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신앙 고백한 것은 맞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물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 어떻게 이 일이 행해질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고 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